오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영화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고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거기 이제 컴패션 창립자이신 이제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나오시잖아요. 그 목사님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그 한국 전쟁 때, 저는 뭐 전쟁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 시대가 얼마나 정말 암울하고 힘든 시대였는지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길거리에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기 전에 그 어린 아이들을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군용 트럭에 이렇게 싣는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죠. 지금 한국에 이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 창립이 됐고 또 그 컴패션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제 1:1 결연 프로그램으로 정말 많은 고아들 또 아이들이 이렇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거기 이제 우간다에서 나온 마지막 이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우간다에서 아버지를 잃고 대학살 때 이제 아버지를 잃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컴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을 미국에 있는 부부에게 후원을 받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부모를 이제 직접 만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 당시에 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많은 한국의 고아들이 미국이나 이제 호주의 가정으로 입양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아무것도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입양이라는 절차가 여러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수많은 그런 서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수많은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되고 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 외국 땅에 이 고아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다하고 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게 입양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되면 법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고아의 권리가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그때 소유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고아 아이에게 부어진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입양을 우리의 구원의 축복으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것은 뭐 수천 킬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영원에서 유한한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인간의 본성을 더하심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국의 이제 목사였고 신학자였던 우리에게도 이제 잘 알려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내가 아는 가장 고귀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아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기쁨과 또 평안함과 또 벅차는 감동과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이 입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양이라는 단어, 자녀 삼다, 양자 이렇게 많이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 명사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와 위치라는 단어가 합쳐진 명사가 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아들의 위치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5번이나 사용됐는데 이 5번은 모두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용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 구절에서 양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들의 위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5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5번이나 사용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 입양이라는 개념을, 이 양자라는 개념을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입양이라는 양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성경을 쓸 때 아마도 바울은 이미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에는 이제 입양과 양자됨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과 이제 여러 예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에 30절 보시면 1장 30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돌보시고 또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양자 삼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셨고 돌보셨고 징계하셨습니다. 아들을 대하시는 것 같이. 자, 두 번째 예는 구약에 나타난 두 번째 양자의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8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9편 2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다윗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자, 다윗이 하나님께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내가 그를 장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도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역대상 28장 6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자,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장자 삼았다, 아들 삼았다, 내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이 다윗의 왕좌로부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는 분이 나오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입양된 장자들과 양자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마주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구분이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아버지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두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살펴봤는데 구약에는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입양의 예가 있습니다. 양자됨의 예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혹시?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 여러분 모세가 모세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어디다 버리죠? 나일강에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 띄어 보내죠.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마치 입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특권과 혜택을 누리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제 많은 또 입양의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가 하나 있다면 아마 무비보셋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비보셋.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살아생전에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은 나중에 결국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이 죽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후에 왕이 된다면 내 자손들을 지켜달라, 선대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일입니다. 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6절 말씀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왕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 저는 장애를 가졌고 다윗의 원수의 혈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처단될 수도 있었던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입양되어서 왕의 상에서 먹고 왕가의 가족과 동일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양자됨의 예였습니다. 그런 양자됨의 특권과 은총들의 예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신약성경을 쓸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있던 그 고대 로마 당시에도 그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입양이라는 제도, 양자됨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고대 로마에서 아버지가 정말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일원의 생명도 아버지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비롯해서 모든 소유에 대한 통제와 또 주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자녀를 더 좋은 가문에 입양 보내기 위해서 입양을 보낼 때에는 아버지가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다. 이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입양하는 그 아버지가 이 새로운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어떤 가문의 명맥과 재산을 유지하던 것이 바로 고대 로마의 그런 입양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입양이라는 그 제도가 아주 특권입니다. 특권. 내가 입양이 되면 그 많은 특권들과 그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물질들을 얻을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종들도 많이 입양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입양에 대한 제도들도 있었고 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입양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께 입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자녀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심판입니다. 예수님 없이 오늘 죽는다면 벌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한 죄인임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나는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녀 삼아 주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문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입양 문서입니다. 의롭다 한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영원한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셔서 영원히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과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과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친밀함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람어 아바입니다. 아바. 자, 이 아람어 아바는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던 그 단어와 같이 정말 친밀하고 따뜻하고 아주 의존적인 표현이 바로 이 아바라는,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아빠라고 이제 번역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계셔서 우리가 정말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친밀하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된 그런 축복입니다. 이 아람어 아바라는 이 단어가 여기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외에 딱 한 곳 더 쓰였는데 어디서 쓰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물론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아바라는 호칭을 우리도 똑같이 부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입양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서 그 가르침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기도의 시작부터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 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구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돌보아 주신다. 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구할 때 주신다.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라를 주시기를 원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감정에 동요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여러분, 징계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또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증오나 우리를 향한 실망이나 우리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고통 그 자체를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징계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든지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낙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와라. 이 징계는 잠시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너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너와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제 너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목적을,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죄와 멀어지는 우리의 거룩함이 바로 징계가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죄와 멀어지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여러분, 현실에도 자녀들을 방관하고 또 방임하고 아무런 훈육 없이 자녀를 마치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으로 매를 들어서 훈육하는 것까지 잘못된 양육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의 징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징계가 있으면,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됨의 축복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자, 하늘 아버지 아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 다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영적인 연합,
이 영적인 가족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족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혈맹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보다 더 끈끈한 것이 바로 천국의 패밀리입니다. 천국의 패밀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는 정말 잠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앞으로 누릴 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이곳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얼굴 붉힐 일 있어도 그거 훌훌 털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수많은 하늘 가족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시에 가족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족에서 끊어지고 아버지에게서 끊어지고 친구들에게서 끊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혈맹에서 끊어질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의 패밀리들을,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천국의 패밀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사도 바울이 이 형제 자매들을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루는 동역자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함께 사역하고 수고하고 군사된 자지만 그는 나의 형제라,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지금 사랑하는 형제다, 나의 형제다, 나의 한 가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사랑의 표현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에도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렇게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이 당시에 이제 풍습으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서로 사랑의 표현을 나눠라. 형제 자매된 가족의 표현을 나눠라.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 말씀에도 지금 잠시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떠난 거지, 얼굴이 떠난 것이지 마음이 너희에게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열정적으로 힘쓰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를 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쓰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또 요한 2서 1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고자 한다. 너희를 보고자 한다.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우리 하늘 가족이 있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영원의 유업입니다. 영원의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독생자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으로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이제 다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의 땅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유업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 벌레들이 먹을 수 없는 것, 좀이 들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수저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돈 좀 많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께 속한 그 모든 유업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될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징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가족들, 영원한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런 영원한 유업들,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자녀들과는 구별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만큼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만큼의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순종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는지 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명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책임과 순종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과 순종의 의무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을 보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많은 축복들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순종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상에는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순종의 의무입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정말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과 또 수많은 특권과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거나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치 있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됐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진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우리가 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마치 외침과도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감탄과 우리의 매일매일의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더욱더 거룩한 본으로, 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구별된 그런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